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4절에서 5절, 에스겔 11장 23절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이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아멘. 저를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우상을 숭배하면 나와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활 공간, 내 삶의 영역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순간에 거기는 어두운 세력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무서운 죄의 세력이 지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귀신의 역사만 있게 되죠. 마귀의 역사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유전은 인정을 하면서 영적인 흐름의 유전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흐름에 대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러냐? 저는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보험하시는 설계사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보험을 들려고 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뭔가? 당신의 가족들 중에서 혹시 심장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당뇨를 앓는 분이 계십니까? 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자가 있습니까? 고혈압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험 설계사들은 질문을 하고 체킹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당신 가족 가운데 지금까지 그런 질병의 문제들이 나타난 적이 있다면 지금 보험을 들려 하는 당신도 그 문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절대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게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은 그 집안의 씨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왜? 생물학적으로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DNA를 검사를 하면 금방 판명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들, 좋은 것들을 또 많이 물려받습니다. 반면에 그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좋지 않은 것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절대로 닮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닮는다, 안 닮는다? 닮는 거예요. 딸들은 나는 어머니 같은 삶을 절대 반복해서 살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와 같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내가 부모의 삶을 모방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 부모와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들을 뭐 하고 있다는 거냐? 모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모가 잘하는 것은 그 자녀도 잘해. 그러나 부모가 잘 못하는 것은 그 자녀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머니가 이런 반찬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딸도 그것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잘 못한 것은 자녀들이 잘 못한다는 거죠. 왜? 말없이 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하나 자녀들은 다 뭐 했기 때문입니까? 익히고 자기 몸에 습득했기 때문이에요. 즉 부모를 최고의 학습 도구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구가 없었어요. 오직 가정에서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5절에 보면 같이 합시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워하라. 믿습니까? 우리는 그 행위를 내가 본받아서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의 피해는 너무도 크고 큽니다. 반듯하고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 혹은 타인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소위 이런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 다음 세 가지의 불문율을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말하지 말라.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이거 말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죽을 때까지 말하면 안 돼. 모든 것을 뭘로 해요? 말하지 말라는 것으로 덮어. 두 번째는 넌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믿을 사람 없어. 믿지 마. 아무도 믿지 말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너는 어떤 감정도 들어주지 마라. 너는 어떤 것도 느끼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부모로부터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다면 나는 부모의 약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는 좋은 부모가 되려고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창조해 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쩝니까?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어? 그러면서 늘 부모를 원망하고 창피해하고 그러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모는 부모이고
나는 나입니다. 믿습니까? 예. 가문에 흘러온 부정적인 영향들을 내가 끌어내겠다. 나는 끌어낼 거야. 내가 끊어내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의 다짐, 생각, 모든 생활 방식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가문에 흘러왔던 모든 어두운 자칫 못한 잘못된 것들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줘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가문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나 자신부터 새롭게 써나갈 것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 같더라? 음성 같더라. 여러분, 또 우리가 그 앞에 말씀해 보시면 에스겔 8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에 뭐가 있더라? 우상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북쪽에는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8장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려놓았다. 자, 여러분, 에스겔 8장 14절에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에스겔 8장 16절에는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분이 나오고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이 부르짖어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내 듣지 않을 거다. 네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엘릴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 뜻은 아주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래서 허무한 거라는 거죠. 지난번에 언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째렘이라 그랬죠. 째렘. 아주 째려본다 생각하면 된다. 째렘. 째려면 뭐라고 했나? 따라합시다. 그림자, 새긴 것. 여러분, 째렘이라는 것은 그림자, 새긴 것 이런 말인데 또 구약 성경에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세멜이라고 하는 것이 적혀 있는데 이 세멜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이상하다, 낯설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나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아주 허무하고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새겼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리고 내가 익숙한 게 아니라 뭐하다? 낯설다.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됐는데요.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로 표현됐어요. 이 에이돌론이라는 표현은 따라합시다. 형상, 탐심.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형상, 어떤 탐심을 가졌다고 하면 그게 다 뭐다? 우상이다. 여러분, 아주 신약 성경은 최고가 탐심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곳에는 비록 하나님의 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거기는 우상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회복 이 귀한 장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문에 우리는 제거해야 될 것이 뭔가?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 우상이 먼저는 어떤 것? 투기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기의 우상. 뭐 하면 자꾸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질투하게 하는 우상이 만약에 이 전에 들어온다면 이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서로 질투해.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 집사가 김 집사가 하는 게 계속해서 질투를 느끼고 저 목사님한테 붙었고 저러제. 또 김 집사도 박 집사를 보고 내 모르게 목사님한테 저렇게 하자. 여러분, 이건 뭐예요? 질투의 영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를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되냐?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한테 오던 사람들이 전부 지금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아니 왜 그 나사렛 그 조그만 동네에 세례 요한한테 참 예수님한테를 가?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뭐라 그래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여러분, 절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 떠나가라고, 그분에게로 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쩝니까? 구약 성경에 보세요. 다윗을 모든 권력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질투의 영이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 계속해서 군사를 풀어요. 무려 1, 2년을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무려 다윗을 잡으려고 12년 동안을 그렇게 질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질투는 자신과 가문을 망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곳에 목회를 하다가 그랬어요. 어떤 분의 집에 신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기 전에 그랬나? 하여튼 갔다 온 후에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버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예, 그러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한 서너 달 흘러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이 TV 화면처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버리라고 한 걸 안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그랬더니 그러죠. 목사님, 우리 집에 와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안 가봤을 때죠. 전혀 어딘 줄을 모르는데, 그리고 신방을 갈 때도 누구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어떻게 갔는 줄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분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안 버렸다고 본인이 실토를 하시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 또 한 몇 달이 흘러간 뒤에 어떤 그분이 교회 안 오겠다 그러고 안 왔죠? 안 왔어. 근데 나중에 다른 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러죠. 그분이 모 대학병원 입원해 있습니다. 나한테 왔지. 네? 나한테 전화가 왔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요 그 병원에 가봤어요. 그때 이미 시간이 넘었어. 하나님 보세요. 미리 예방을 해준 거야. 그것도 몇 달 전에. 근데 무시해버린 거죠. 버리라고 하는 걸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8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세요.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아주 방 안에서, 그러면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해. 이걸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도 못 봐. 그냥 나만 알아. 이런 거야. 여러분, 이런 우상까지도 하나님은 다 뭐하게 하신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는 게 없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그럼 담부수의 우상. 이거는 바벨론의 베니게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이스타르 여신의 남편 신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이 신은 어떤 신이냐? 식물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 식물이 말라 죽으면 그 죽은 식물을 위해서 사람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이 담부수 신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여름이 되면 가물어서 요즘 이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그런 게 덜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막 말라 죽거나 타 죽거나 이러면 그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이게 식물에다 그런 거죠. 기우제 제사 지내자. 태양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에스겔 8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어느 쪽으로 향해서 동쪽으로 향하여 뭐 하더라? 예배하더라.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를 등지고는 따라합시다. 선행도, 충성도, 봉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는, 하나님의 제단을 등지고는, 하나님을 등지고서는 지 아무리 모든 걸 했다고 해도 그것은 헛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지 않은 모든 소행은 다 따라합시다. 죄와 악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3, 4대까지 뭐 해주겠다? 갚아주겠다. 즉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 4대 돼도 고치지 않으면 그 벌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수천 대의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내 가문에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비치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나?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에스겔 39장 24절 이하에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게 나옵니다. 또 에스겔 37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거기 보면 생기에게 대언하라 그랬어. 생기야 사방에서 오너라. 그러니까 생기가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14절,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러냐 하면 따라합시다.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다? 회복교회. 하나님은 회복시키라고 회복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북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온다? 따라합시다.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에스겔 43장 4절 5절 말씀이 보시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따라합시다.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우리 회복 이 귀한 장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스겔 41장 42장 말씀해 보시면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심령이 거룩하여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 어떤가?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또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빛난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럽니다. 우리 포항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림자같이 허무하고 만들어진 우상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내 마음에 와서 자리 잡으면 나와 가문을 망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을 모두 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라고 할 때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잘라내고 버리고 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나와 내 자자손손이 복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허무하고 만들어진 우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신센 천사를 보내서 보초를 세우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잘못된 더러운 것들, 우상숭배했던 것들은 다 이제 잘라내고 버립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생활, 기쁨과 즐거움과 한의와 찬양의 생활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위대한 가문을 세워가는 자로, 그렇게 빛나는 자로 주님이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